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설교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37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는 유튜브가 참 좋은 역할도 많이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치고 있다. 양면성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는 무분별한 예언, 무분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묻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가 돌단을 베고 잠들었을 때 직접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걸 베델이라 했죠. 그리고 야복 나룻강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줬습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야곱이 특별하다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야곱은요,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 영적인 권세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이삭이 물려받았고요. 그 이삭은 그 영적인 권세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똑같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처럼 야곱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100% 이단이 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에게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그런 흐름들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동의한다라고 가정할게요. 동의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반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그렇지, 야곱은 특별하지, 이스라엘은 특별하지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에게 특별할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할까요? 우리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특별할까요? 물론 이 특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역할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클까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클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역할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비중에서 야곱보다 더 클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냥 객관적인 우리가 사실로만 따져도 그 역할적인 비중에서 야곱,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역할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 우리들은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꿈에 내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어, 하나님 환상 중에 이것을 주셨어. 너무나 쉽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본인이 특별히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도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지금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보고 정말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은 줄 알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고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을 내려가리라.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아버지를 산에 묻을 때 입관을 하고 흙을 관에 뿌리잖아요. 그때 우리 할머니께서 그 관에 내려가서 나도 같이 묻어라, 나도 같이 묻어라 그러면서 막 엉엉 우셨던 게 어린 기억에도요 선명해요. 야곱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야곱은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만큼 총애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가 죽으니까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내가 죽어서
내가 야곱 아들의 요셉에게 내가 갈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냥 복받치는 슬픔이 아니라 34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슬퍼한 게 아니라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오래도록이라고 기록됐으면 되게 오랜 시간을 요셉을 위해서 애통한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애통하면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꿈에 나타나서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환상으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고요. 음성으로 야곱은 짐승에게 죽은 게 아니다. 요셉은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게 아니다. 요셉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그분의 음성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게 모든 신변잡기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실명을 거론 안 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거든요. 모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뭘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그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이라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실체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설교에서 드러나는 걸로요. 그 설교자를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의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갈 때마다 뭘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들려주신대요.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 제가 서두에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역할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야곱이 지금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들려주지 않으세요.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요. 음성 안 들려주셨고요. 꿈에도 안 나타나 주셨고요.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지도 않으셨고요.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랫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여러분들이 역할적인 면에서 야곱,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게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되게 많이 쓰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수시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듣고 그랬나요? 수시로?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종종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든가 복음적인 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표적인 얘기가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담겨서 하나님이 그러죠. 음성을 들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싫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뭐라고 판단하냐. 먹어라. 그리고는 환상이 끝납니다. 그때 찾아오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고는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겠죠. 이처럼 12명의 제자에게도, 신약을 열었던 12명의 제자에게도, 사도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열었던 12명의 제자에게도 지금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음성,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꾸는 꿈, 너무나 쉽게 보는 환상,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환상을 보여줘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어느 교회를 가니까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디를 가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심지어 제가 이 번영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죠.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그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열쇠가 어딨나? 이걸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쇠가 세탁기 안에 있다. 그렇게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그 열쇠가 자동차 키인가? 그게 세탁물 안에 있더라. 이 음성이에요? 지금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동차 키 찾아주는 그런 수준에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길을 못 찾았대요. 자동차로 갔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길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길잡이에요?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막대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바가 옳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너무나 사라졌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afraid 하는 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친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우리가 진짜 너무 쉽게 완전히 젖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내 하인을 부리듯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음성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시시각각 그렇게 음성 들려주지 않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그러지를 않으신다고요. 왜 성경이 없는 것을 그러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저 예수 전도단 되게 싫어해요. 예수 전도단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미국에는요, 무슨 교회가 있냐면, 그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목사님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교인들이 다 가서, 잠잠히 묵상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있어요. 물론, 예배, 목사님이 있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예배를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교회는. 무슨 무슨 교단인데,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는데요. 그걸 우리 교회 이 시대 한국교회 유명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너무 좋았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았다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실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분 설교를 잘 듣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가면 모든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뭘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앉습니다. 또 가만히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예언 삼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아요. 그럼 조금 이따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몇 명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고, 얘기를 하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앉고, 그러다가 예배가 끝납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그 교회를 가서, 그 근처에 그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들었는데 너무나 좋았답니다. 너무나 신선했고, 그걸 수천 명, 수만 명이 듣는 유튜브에서,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었지, 자기 교회에서 mp3, 유튜브였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유튜브로 수만 명에게 퍼져나가고, 예수 전도단이 죄송하지만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훈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훈련할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하던가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신구약 통틀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걸 훈련받은 사람이 있던가요?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럼 사죄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성경에 그런 예가, 훈련한 예가 있는지, 훈련받은 예가 있는지 단 한 구절, 한 문장도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제게 가져오시면 제가 예수전도단에게 사과할게요. 공개 사과할게요. 무릎 꿇을게요. 여러분,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강의한다든가 그것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든가 이런 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걸쳐가지고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걸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무서워하셔야 돼요. 음성 듣고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성경 좀 우리 좀 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납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준 것은 하라고 준 거거든요. 특별한 사역에서 쓰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거 안 하고 감추고 안 하면 크게 호되게 혼나는데 그걸 하면 더 힘들어요.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사람들이 못해서 그 사람을 막 돌로 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칼로 막 톱으로 썰어가지고 막 죽이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막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을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을 있고 3년 6개월 동안 벌거벗은 못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고 수치를 다 보이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편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이 편했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신다면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앞으로도 안 그러시길 원하시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안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고 왜 그러시래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무지하세요? 제가 2011년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좀 안타깝죠. 그때 저한테요. 제가 말한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얘기한 그 수가요, 20명이 넘어요. 근데 아세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20명이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단의 역사였잖아요. 저를 속인 거잖아요. 저는 제 치부를 감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해요. 애통해하고 있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 유튜브에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의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빈도수가 되게 자주 그런다면 그건 더 확실하게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묵하십니다. 되게 신중하시고요. 아주 말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 진중하시고 신중하시고 말을 가려하시고요. 말을 아끼세요. 잠언에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툭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성경에는 잠언과도 반대됩니다. 침묵이 금이다. 성경이 잠언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입술을 닫으면 그를 지혜롭게 여긴다.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사람들에게 야 이건 이렇게 하라. 이건 저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하라. 떠버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잘못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꿈, 지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어요. 물론 훈련해서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빈도수가 절대로 많지 않고요. 헛되지 않고요.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주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환상이 몇 번이나 나오던가요?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꿈이 몇 번이나 나오던가요? 자주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걸 훈련해요. 꿈을 너무 자주 꿔요. 환상을 너무 자주 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에게 왔는지 그것을 확증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로 시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양털로 시험합니다. 여러 번 시험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난 허물을 추억합니다. 저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에 신중하지 못했고요. 제 잘난 맛에 나만 다 옳은 줄 알고 섣부르게 여러분을 인도한 점이 있습니다. 인도한 점이 아니고 인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제라도 신중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했던 마음, 저로 인해서 아팠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되도록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검증하려고 하고, 신중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혹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린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신중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음성이 들렸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마십시오. 신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아꼈던 야곱조차 요셉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분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점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남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누구에게나 쉽게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에서 들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들에 혹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경에 혹하는, 성경에 미치는 그런 죄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남발하지 않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묵직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음성을 신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횡행하고 있는 신변잡기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노예되지 않게, 이끌리지 않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 복이 이 시간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